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8장이 아니고요. 1장 18절이 아니고 4장 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랍니다. 네, 주보에 잘못 제가 기록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외웁시다. 너무 쉬워. 핸드폰을 보면 내 뇌는 망가지고 또 병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그 병들었던 뇌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웁시다. 외울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외울 수 있겠어요? 눈 감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 있지요? 네, 축복 먼저 하겠습니다. 축복성 들어주십시오. 네, 축복성 들어주십시오. 박수 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박수. God bless you. 와, 비누방울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온 모든 친구들과 새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도 새 친구 안 하겠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드는 게 좋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지난주 목사님은 성경은 선한 싸움을 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번데 같은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니 세 가지 방법?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도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딱 마치고 충격받았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상인가? 집사님 다시 한번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의 성공만 생각해. 서울유대 합격을 확인하는 그 행복한 순간만을 생각해. 그걸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해. 심지어 그게 엄마일지라도.
네. 그러면서 패러디가 됐었죠. 이 뒷부분 볼까요 말까요? 봐요. 안 봐도 돼요? 봅시다. 네.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오직 너의 믿음, 신앙을 생각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너 자신을 끝까지 기억해. 그걸 방해하는 일체 모든 것들 거부하고 무시해. 심지어 그게 예비 소집일지라도. 다시 봐도 충격적이야. 식은땀이 질질 흐르면서 충격적인데,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는 JTBC에서 방송하는 방송 그 드라마인데, 공중파에서가 아닌 그런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것으로 15.8%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청률이 좋은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방송 당시에는 1.7%가 이제 시청률이 나왔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올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배우들이 뭐 연기도 잘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감이 되는 듯한 그런 이슈가 돼서 이것이 15.8%라고 하는 그런 그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뭐 서울대, 고려대, 연대라고 하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하는 스카이 캐슬,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과정들로 인해 가지고 그 대학을 좀 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벌써 이미 이런 싸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 캐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치열함과 그만큼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저런 그 공부로 인해 가지고 벌써 시달려요. 학원을 한 개, 두 개, 세 개뿐만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영어 학원도 한 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그거에 따른 영어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스카이 캐슬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커서 뭘 할까? 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방학 동안에 지난주에 방학한 학교도 있더라. 명지중학교 같은 학교는 지난주에 뭐 방학을 졸업식하고 같이 했는데 참 방학이 대신 길지? 방학 동안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냥 노는 것,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뭐 이런 거 배우는 친구도 있고 캠프 다녀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스카이 캐슬에서도 보니까 유행어가 목사님이 지인한테 부탁했더니 이런 유행어를 보내줬어요. 어머님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순수한 목소리를 말하니까 잘 안 나와. 목사님 연기가 잘 안 돼.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행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좀 뭐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뭐가 이상하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진리는 다양하고 삶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세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주영? 공주영? 내 이름은 아냐? 고마워. 목사님 이름 박정호 목사님이야. 그래. 목사님 이름도 알고 두 이름 알면 허락할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 어머님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만 따라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하는 속에 보면 진리는 다양하고 삶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양합니다. 대신 삶은 정해져요. 삶의 방식은 정해져요. 이렇게 패턴을 가야지 스카이 대학 갑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 가가지고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낙인이 찍혔다,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 양심이 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었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거룩함이랑 거리가 멀리 살아가는 거야. 자기의 양심이 구워져 버려가지고 쥐포처럼 구워져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진리는 다양하고 삶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세상 속에서 도태될 거야. 근데 목사님이 곰곰이 이 드라마나 이런 그 매체들의 영향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진리는 하나이고 삶은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전후 좌우 친구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처럼 생긴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목사님이랑 생일 똑같은 친구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성이? 그래. 목사님이랑 생일 똑같은 친구는 있지만 얼굴이 똑같진 않아.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삶은요 참 다양합니다. 대신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목사님이 이게 정말 좋은 그 레이저 포인트예요. 목사님이 해본 것 중에 사람으로 제일 잘 되는 건데, 이걸 목사님 문제를, 이걸 밑으로 손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떨어질까? 앞으로 나가서 지금 떠드는 친구를 머리에 탁 박힐까? 아니면 빙글빙글 돌아다니까? 때에 따라서 랜덤이야? 이걸 목사님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 가운데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다양하대요. 삶은 정해져 있대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는 뭐 유교도 믿을 수 있고 불교도 믿을 수 있고 뭐 울라말라 깽교도 믿을 수도 있고 다양하대요. 이슬람도 믿어. 그거 믿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권 존중에서 벗어난대요. 동성애도 할 수 있고요.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어제 TV 토론에 나오더라고. 목사님이 기도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못 끄겠더라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싶어. 세상은요 급격하게 빠르게 잘못된 길로 변화해 갑니다. 진리는 다양하대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합니다.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정해져 있다. 차가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좀 다른 것 같아요. 20년 전, 30년 전 몽당 연필에다가 이렇게 그 펜, 모나미 볼펜에 꽂아서 목사님도 썼었어요. 그 전 세대는 더 그랬겠지만, 예전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그 세대는 아니겠지만 고무신 신고, 그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식을 받고 그 급식을 먹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 수도가에 물 틀고 물 마시던 사람들이 많았던 제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요 눈이 휘둥그러져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프리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랬다. 우리나라가. 그때 행복 안 했냐고요? 그때도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옷이 있고요.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삶의 그 양식이 정해져야지 스카이 대학 가야지 행복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스카이 대학 가지 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죠. 자기의 각자의 분량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요 그것을 욕심부리고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 막 죽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피 터지게 하고. 목사님이 여러 봤어요. 목사님 살면서 여러 봤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거 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할래.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 너무 아파. 숱한 사례를 봐요. 숱한 사례를. 이게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리는 다양하고 삶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하나이고
삶은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오늘 말씀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이 4장 2절 뒷부분에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혼인하는 거 먹는 것조차도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것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은 정해져 있고 삶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자기 주도적 학습 안 하면 죽고.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목사님 수련회 가는 부분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곳을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은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런데 목사님 왜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선한 싸움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싸움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고. 살아가는 게 대단하다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롤 하면서 오버워치 하면서 브롤 스타즈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 그 잠깐 게임 빙 폭탄 그거 하면서 마음에 기쁘대. 마음에 평안이 넘친대. 정말 세상은요 스카이캐슬 스카이로 안 가면 난리 버거지를 떨고 있는 세상에 그거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한다고? 가요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선한 싸움들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홀려서? 사단에게 홀려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훈련하고 열심히 하고 사역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세상의 학원으로, 세상의 열심으로, 세상의 학교로, 세상의 어떤 제도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의지하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가 달라요. 불교는요 1000번째 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리고 뭐 삼보일배 이런 거 하잖아. 1000번 엎드리잖아. 그지? 유교는요 명절마다 이제 설날 때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유교 집안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다 보면 알아요. 제사장 올리면 유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요 놀라운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돈 많은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다 사람들이 망하고 할 게 없다라고 막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들던 시대였어요. 그 중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이름이 세리가 아니라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의 강탈해서 빼앗겨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 봐라. 나라를 팔아먹고 저렇게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세리 중에서도 최고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갈급함을 엄청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돈은 많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부자에게는 밝히고 싶진 않지만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핸디캡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키가 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을 법한데 야 뭐야 넌 키가 100이야? 90? 90도 안 돼?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뭐야 땅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혹시 그런 친구들 있으면 마음에 실족하지 않을지어다. 뭐야 누가 왔나 갔나? 온갖 놀림과 수모를 겪던 이 사람은 내가 어차피 놀림받을 거 돈으로라도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보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문이 구름대를 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동선을 그려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연예인 보듯이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세리 부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이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부릅니다. 설이나 설인이가 아니지. 민규야. 민규가 아니지. 하은아. 하은이가 아니지. 이름이 뭐지? 이름을 다 부를 수도 없고. 재현아. 재현이가 아니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한테 그냥 내려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 빨리 내려올래? 삭개오야 빨리 올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급히 내려왔다 그래요.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 영접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정결하고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 죄인 중에 죄인 그 세리 중에 세리인 아니 세리 중에 장이 될 정도면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야.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야. 저 사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저 집에 유하여서 밥을 같이 먹겠다고?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 거리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 목적이었어요. 삭개오처럼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고 멋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예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고 있는가? 저렇게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마음이 있는가? 그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컨닝하고 싸우고 욕하고 부모님 말씀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목사님이 가슴 아플 때, 마음 아플 때가 참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는 방향 똑같이 하려고 그래. 얼굴에 막 분장하고 변장하고 똑같이 칠해. 누가 한 명 이게 아이라인 하면 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칠해. 빨간 게 빨간 거 똑같이 칠해. 노란 거 있으면 노란 거 똑같이 칠해. 머리 염색한다 그러면 갑자기 염색 막 다 막 러시아인이 와가지고 막 있어. 뭐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필라 막 얘기하면 안 되나? 필라 키높이 구두 뭐 운동하고 유행한다 그럼 그거 막 다 가지고 다녀. 왜 그래요? 여러분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갈급하십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삶의 방식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면 패션에서 도태된다고, 삶에서 도태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하나이고 삶의 방식은 다양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작당을 하고 수련을 정말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3년 동안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숙제 내줄게요. 써오시면 돼요. 말씀. 여러분이 정 못 쓰겠으면 부모님이 쓰실 거예요. 부모님이 정 못 쓰면 목사님이 신방 가서 부모님 쓰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정말 안 되면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해요. 작년 여름에도 했어요. 818데이라고 했어요. 네,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임새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열심을 내자.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읽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말씀 읽어요? 왜? 말씀 읽는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필사 정도는 해야지요. 야, 필사하면 애들 안 간다. 아니에요. 읽는 것보다는 필사가 나아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필사 조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 필사는 이번에는 안 하지만 재밌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데는 아멘 해야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듣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의 삶의 목마른 문제와 원인과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생님을 보내셨어요.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발끝 하나, 그 티끌 하나 담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변장이라도 하고 싶어 정말로. 그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뭘 선포하라고?
재미를 선포하라고 웃긴 걸 No, 그걸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왜 들어요?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읽고 배우는 사람만이 성숙함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말씀 봐라 이게 아니라 말씀 같이 보자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돌아가라가 아니라 함께 돌아가자 합니다. 가자. 함께 하자야, 함께 하자. 함께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소리 한 100배 정도 크게, 기도에 1000배 정도 크게, 시작. 기도에 열심을 내자.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기도에 제발 열심을 내라. 니도. 우리 문제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요, 이 풀이와 적용은 어디서 합니까? 오늘 말씀 암송하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이요, 이 해답지면요, 문제 해답지면 이 풀이와 적용은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아, 내가 이성 문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지? 여기 나와 있다니까.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나, 여기 나와 있다니까. 진리 이 안에 다 있어. 내가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 목사님 거짓말 안 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 여기 나와 있다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엣지 있는 말씀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암송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기도하셔요. 친구가 나 괴롭히는데 이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그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부모의 관계로 인해 핍박받아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수련회 못 가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수련회 날씨 완전 좋게 해주세요. 목사님 뭐 할까?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정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집회 되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뭡니까? 말씀에 풀이고 적용입니다. 그것에 열심히 내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꾸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정말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할 거예요. 이번 한 해 1년 1독하는 게 우리 중등부 목표입니다. 동참하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다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선생님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그럼 전 몇 독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10독 하십시오. 10독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돼. 네, 한 달에 한 번. 도전해 보려 그럽니다. 10독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말씀만 보고,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이런 시간도 조금 더 줄여가지고 계속 말씀 보고 그래 보려고. 그것도 뭐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하려고 그래. 여기 사랑을 와가지고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 오십시오. 목사님 기도의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지적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도 너무 바쁘거든. 나를 돌아봐서 나를 성숙하게 드러내는 거에만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지적하려고 하면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못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되는 역사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먼저 도전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인데요. 밤이나 낮이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도 너무 좋아. 세상에서는 어머님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밤이나 낮이나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조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한 2번 정도 부를 건데 2번째 부를 때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